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2월 15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저녁 8시 37분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공부가 썩 잘 되는 날은 아닌데, 그냥 계속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수다니 빠따 필사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수다니 빠따 낭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본 책인데요. 자, 사리붓다 이야기. 냐나 보니까 스님 지음 이준승 옮김 고요한 소리. 이 책 잠깐 살펴봤는데 이 지은이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없고 차례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례 들어가는 말 1. 법을 찾아서 초년기 숙세의 서원 사리붓다의 과거생 이야기 2. 인간 사리붓다 상수제자 도움을 주느니 성냄이 없느니 친구와 친척들 명상수행자 3. 법륜을 굴리느니 여러가지 경 여러가지 주석서 아비담마 4. 피안을 향하여 마지막 빚을 갚다 쭌다경 우까젤라경 5. 사리붓다와 관련된 경 6. 본생경에 나타난 사리붓다 덧붙이는 말 사리붓다와 마하모갈라나의 사리에 관한 기록. 이런 건 참 공부를 특히 초기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아이템으로도 책을 낼 수 있죠. 사뭇 기대가 됩니다. 사리붓다 존재하는 또 존경스러운 분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상수제자, 실제적인 후계자였으나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드시는 바람에 교단을 잊지 못했죠. 자, 사리붓다 존자가 열반에 들고 나서 부처님께서 굉장히 비통해 하셨다는 일화가 전해지지요. 예. 자, 오늘 지난 시간 뱀의경 10번째 개송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1번째 개송. 낭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탐욕을 버린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여기 탐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5가지 감각쾌락의 대상에 대한 욕망을 버린 것을 말한다. 아니비서신의 5가지 감각 대상 색성, 향, 미촉, 법, 미촉까지 색성, 향, 미촉, 이 5가지 욕망을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12.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미움을 버린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자, 여기에 미움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미움을 버린 여기에 주표시가 있습니다. 쌍유타니까야 1편 4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미움을 끊어 편안히 잠자고 미움을 끊어 슬프지 않네. 참으로 하는 사람들이여 뿌리엔 독이 있지만 꼭지에 꿀이 있는 미움을 죽이는 것을 성자는
가상히 여기니 그것을 죽이면 슬프지 않기 때문이네. 욕 먹는 자를 다시 욕하고 매 맞는 자를 다시 때리면 즐거움이 생겨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SRP 1에서 1 97은 욕 먹는 자를 다시 욕하고 매 맞는 자를 다시 때리면 즐거움이 생겨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분노에 수반되는 쾌감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성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독이 있다. 따라서 수행자는 미움을 버려야 한다. 13. 치닫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어리석음을 버린 수행자는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여기에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어리석음을 버리는, 여기 어리석음의 주표시가 있습니다. 모호, MOHO, 모호라고 하나 봐요. 초기불교에서 어리석음은 곧 무명을 말한다. 그것은 PRJ 222에 따르면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쌍유따니까야 2.4편에 따르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또한 수행승들이여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는가?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생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것을 수행승들이여 무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조차 모른다. 그래서 그의 무지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무지에 대한 무지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무지에 대한 무지는 무지에 대한 무지에조차 무지한 무지이다. 이러한 중층적인 무지 구조 때문에 무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무지가 계속 층층이 쌓여간다. 한번 모르는 상태가 단순히 모르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모름은 척척이 쌓여간다. 무지에 대한 무지. 무지에 대한 무지는 무지에 대한 무지조차 무지한 무지이다. 답이 없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14. 어떠한 잠재적인 경향도 지니지 않고 악하고 불건전한 뿌리를 뽑아버린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여기에 어떤 잠재적인 경향, 이걸 주석이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면이라고 한역하는데 잠재적인 경향을 말한다. 모든 번뇌는 잠재적인 경향이 될 수 있다. 맞지마니까야 1.303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다. 존귀한 여인이여, 즐거운 느낌에는 어떠한 잠재적 경향이 있고 괴로운 느낌에는 어떠한 잠재적 경향이 따르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는 어떠한 잠재적 경향이 따릅니까? 벗이여 비쌀까요? 즐거운 느낌에는 탐욕의 잠재적 경향이 따르고 괴로운 느낌에는 분노의 잠재적 경향이 따르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는 무명의 잠재적 경향이 따릅니다. PPS 3 144에 따르면 번뇌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잠재적인 경향의 수준에서는 마음의 잠재적인 성향으로만 남아있다. 묶여 사로잡힘의 수준에서는 마음을 사로잡아 노예화한다.
잘못을 범함의 수준에서는 악하고 불건전한 신체적 언어적인 행위를 유발한다. 부처님은 장애가 능동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것을 출세관적인 길을 통해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재적인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묶여 사로잡힘, 노예화한다. 잘못을 범한 수준에서는 불건전한 어떠한 잔재적인 경향도 지니지 않고 악하고 불건전한 뿌리를 뽑아버린 수행승은, 여기서 불건전한이라는 건 이것은 단순한 악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색임의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나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므로 악하고 불건전한이라고 번역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5. 이 세상으로 되돌아올 원인이 되는 어떠한 고뇌도 생겨나지 않게 하는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16. 존재에 속박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어떠한 욕망의 숲도 생겨나지 않게 하는 수행승은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여기서 욕망의 숲, 덤불, 욕망, 용림, 욕망의 숲, 용림 한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17. 5가지 장애를 버리고 동요 없이 의욕을 넘어 화살을 뽑아버린 수행승은 5가지 장애에 대한 주석이 있습니다. 불건전한 정신적인 상태로서 정신의 집중과 있는 그대로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만큼 장애라고 불리며 거기에는 5가지 장애가 있다. 1. 감각적 쾌락의 욕망, 2. 분노, 3. 해태와 혼침, 4. 흥분과 회환, 5. 매사의 의심. 앞의 2가지 장애, 감각적 쾌락의 욕망과 분노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선정이나 삼매의 수행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인데 그것들은 탐욕과 성냄을 수반하고 있다. 다른 3가지 장애는 비교적 덜하지만 장애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어리석음을 수반하고 있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2가지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5가지 감각의 장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쾌락을 말하지만 때로는 넓은 의미로 감각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부, 권력, 지위, 명예 등에서 발생하는 욕망도 의미한다. 2번째의 장애인 분노는 첫 번째 장애와 다른 극단적 형태의 성냄을 수반하는 것으로 자타에 대한 증오, 환냄, 원한, 혐오 등을 속성으로 한다. 3번째 장애는 해태와 혼침이다. 해태는 정신적으로 아둔한 것을 의미하고 혼침은 마음이 무겁고 가라앉아 졸리는 것을 뜻한다. 4번째 장애는 흥분과 회한인데 흥분은 마음의 흥분, 불안정을 의미하고 회한은 걱정으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하지 않았던 결과에 대한 근심을 뜻한다. 이것은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5번째 장애는 의심이다. 의심은 어리석음에 수반되는 상습적인 미결정과 미해결, 신뢰의 결여 등을 뜻한다. 경전에는 이들 5가지 장애에 관한 재미있는 비유가 있다. 안구따라니까야 5편 193에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5가지 색깔로 물든
물에 비유하고 분노는 부글부글 끓는 물에 비유하고 해태와 혼침은 이끼가 낀 물, 흥분과 회화하는 바람이 불어 파도치는 물, 매사의 의심은 흐린 흙탕물에 비유한다. 자, 동요 없이 동요. 자, 쌍유따니까야 5편 57에서는 세 가지 동요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세 가지 동요가 있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탐욕의 동요, 성냄의 동요, 어리석음의 동요를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것이 세 가지 동요이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동요를 잘 알고 두루 알고 소멸시키고 버리기 위해 8가지 성스러운 길을 닦아야 한다. 네. 자, 욕을 넘어 화살을 뽑아버린 여기에서 주표시가 있습니다. 가시나 화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PRJ 338에 따르면 5가지 화살이란 탐진치 3독 이외에 자만과 사견을 추가하여 말하는 것이다. 1. 탐욕의 화살, 2. 성냄의 화살, 3. 어리석음의 화살, 4. 자만의 화살, 5. 사견의 화살을 말한다. 그러나 경전에는 여러 가지 화살의 비유가 나온다. 감각적 쾌락의 화살이 세상을 꿰뚫으며 욕망의 연기가 항상 십사이네. 쌍유따니까야 1편 40. 태양의 후예로서 가래의 화살을 부숴버린 이에게 예배드리네. 쌍유따니까야 1편 192. 수행승들이여, 여기서 독화살은 이득과 명예와 칭송을 의미한다. 쌍유따니까야 2편 229. 5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병든 것이고 종기와 같고 화살과 같고 불행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타자적인 것이고 괴멸적인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자기가 아닌 것이다. 쌍유따니까야 3편 167.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즐거운 느낌은 괴롭다고 보고 괴로운 느낌은 화살이라고 보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무상하다고 본다면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은 탐욕의 경향을 버린 바른 관찰자라고 불린다. 그는 가래를 부수고 결박을 자르고 아만에 대한 바른 이해로 괴로움의 그침에 도달한다. 예, 여기까지가 첫 번째 경, 뱀의 경이었습니다. 정견이가 많이 심심한가 보니까 정견이를 좀 안고서, 아이고 심심하지 정견이? 옳지. 허이짜, 오이짜. 정견이를 안고서 마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좀 사실은 기운이 좀 없고 기분이 좀 다운돼 있어요. 그리고 몰랐는데 제가 광안대교에서 2번 요금을 안 내고 납부를 안 했다고 10배 과징금을 물리더라고요. 2번이니까 한 번에 1,500원씩 해가지고 3,000원에 10배니까 30,000원을 내라고 그러는데 합의 33,000원을 내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참 진작 낼걸.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지도 않았어요. 그거 뭐 저절로 처리되겠지 하고 있다가 벌금을 때려 맞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
기분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공부는 공부니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니아의 경 여기에 유래 인연담이 있습니다. 이 경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실 때 소치는 다니아는 마시강변 언덕에 살고 있었다. 그는 원래 과거불인 까사빠 부처님 시대에 2만 년에 걸쳐서 매일매일 승단을 위해 20인분의 식사를 보시했다. 그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 부처님이 없는 시대를 지내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다니아는 비데하 왕국에 속해 있는 빠빠드라따 지방에 있는 담마콘다시의 부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3만 마리의 황소가 있었고 2만 7천 마리의 소에서 젖을 짰다. 대부호네요. 원래 소치는 일은 정주하기 곤란해서 우기의 4개월은 고지대에 머물고 다른 8개월은 풀이나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하천변이나 호숫가에 머물러야 했다. 그래서 그는 건기에는 마희강의 분기점에서 형성된 섬에서 살았고 우기에는 고지대의 집에서 살았다. 그는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과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소치는 자는 우기의 징조를 알고 있었다. 새들이 집을 나무의 가지 끝에 짓고 개가 물 가까이에 있는 구멍을 막고 육지 가까이에 있는 입구를 드나들면 많은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판단했고 반대로 새들이 낮은 곳 수면 가까이에 집을 짓고 개들이 육지 가까이에 있는 입구를 막고 물 가까이의 구멍을 드나들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 비가 내릴 징조를 안 다니아는 섬에서 나와 49일간 비가 내려도 침수하지 않는 지역을 찾아 우사를 짓고 거처를 마련하여 목재나 풀 등을 모아놓았다. 사방팔방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들었다. 그는 젖소에서 젖을 짜고 송아지들을 우리에 묶고 소들을 위해 사방에 연기를 피우고 모든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여기저기 등불을 밝히고 자신도 우유로 식사를 하고 큰 침상에 누워 행복을 누리며 만족하면서 사방에서 뇌성병력이 칠 때에 이 경에 나오는 자신의 시를 읊었다. 부처님은 700요자나 약 14km인가 봐요. 14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바티시의 시에서 그 노래소리를 듣고 신통력으로 다니아의 처소에 몸을 놔두었다. 다니아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부처님은 그 각각의 노래에 대꾸가 되는 시들을 첨가했다. 이 노래가 끝나자 다니아와 아내와 두 딸이 진리의 흐름에 든 님이 되었다. 그때 부처님이 자태를 드러내자 다니아와 그의 아내가 승단에 가입했다. 그 첫 12개의 시들은 농부 다니아와 부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시들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서는 다니아의 농경생활의 유익함을 노래하고 뒤에서는 부처님이 유사한 유형으로 자신의 명상적 삶의 탁월성을 노래한다. 그러나 STN21이 STN20에 대한 답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두 개의 시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상실된 것 중의 하나가 STN20에 대한 대답이고 STN21은 두 화자의 시 하나로 결합한 것이다. 자, 1. 소치는 다니아.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놓았고 마희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져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마히 강변이라 그러는데 마히는 인도의 오화 가운데 하나이다. 한역으로는 마초 마기 막초라고 번역한다. 겐지스강 북쪽에 있고 겐지스강으로 유입된다. 내 가족과 살고 있고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져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이 세존 분노하지 않아 마음의 황무지가 사라졌고 마이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내 움막은 열리고 나의 불은 꺼져버렸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아 맞다. 이 먼저 다 읽고 대체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해석한다 그랬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아의 경 1. 소치는 다니아.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놓았고 마히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져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2. 세존 분노하지 않아 마음의 황무지가 사라졌고 마이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내 움막은 열리고 나의 불은 꺼져버렸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3. 소치는 다니아. 쇠파리들이나 모기들이 없고 소들은 강늪에 우거진 풀 위를 거닐며 비가 와도 견디어낼 것이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4. 세존 내 뗏목은 이미 잘 엮여져 있고 거센 흐름을 이기고 건너 피안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더 뗏목이 소용없으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5. 소치는 다니아. 내 아내는 온순하고 탐욕스럽지 않아 오랜 세월 함께 살아도 내 마음에 들고 그녀에게 그 어떤 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6. 세존 내 마음은 내게 온순하게 해탈되었고 오랜 세월 잘 닦여지고 아주 잘 다스려져 내게는 그 어떤 악도 찾아볼 수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7. 소치는 다니아. 나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고 건강한 나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니 그들에게 그 어떤 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8. 세존 나는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아 내가 얻은 것으로 온 누리를 유행하므로 대가를 바랄 이유가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9. 소치는 다냐. 다 자란 송아지도 있고 젖먹이 송아지도 있고 새끼 밴 어미소뿐만 아니라 성년이 된 암소도 있고 암소의 짝인 황소 또한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10. 세존 다 자란 송아지도 없고 젖먹이 송아지도 없고 새끼 밴 어미소뿐만 아니라 성년이 된 암소도 없고 암소의 짝인 황소 또한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11. 소치는 다니아. 말뚝은 땅에 박혀 흔들리지 않고 문자풀로 만든 새 밧줄은 잘 꼬여 있어 젖을 먹는 어린 소가 끊을 수 없을 것이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12. 세존 황소처럼 모든 속박들을 끊고 코끼리처럼 냄새나는 렁구를 짓밟아 나는 다시 모태에 들지 않을 것이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13. 골짜기와 언덕을 채우면서 갑자기 커다란 구름이 비를 뿌리니
하늘이 뿌리는 빗소리를 듣고 다니아는 이와 같이 말했다. 14. 소치는 다니아, 우리는 거룩한 스승을 만나 얻은 바가 참으로 큽니다. 눈을 갖춘 님이시여 당신께 기하오니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소서. 위대한 성자시여. 15. 아내도 저도 순종하면서 바른 길로 잘 가신 님 곁에서 청정한 삶을 살겠으니 태어남과 죽음의 피 안에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끝내게 하소서. 16. 악마 빠삐만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 17. 세존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슬퍼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인해 사람에게 슬픔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다니아의 경이 끝났다. 예, 아주 극적입니다. 극적으로 서로 대비가 되면서 참 좋은 내용이네요. 자, 다시 해설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아의 경 1. 소치는 다니아,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놓았고 마희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져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여기서 하늘이여라는 단어에 주표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대바는 신이여라는 뜻보다 구름이여, 하늘이여라는 뜻이다. PRJ 228에 따르면 대바는 구름을 뜻한다. GOD 3에서는 하늘이여라고 번역했고 JST 18, SST 3에서는 구름이여라고 번역했다. 그리고 비를 내린다는 의미에 관하여 다니아는 물리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고 부처님은 PRJ 231에 따르면 상징적으로 탐욕 등의 번뇌의 비에 대해 말한 것이다. 자, 그다음 이 세존 분노하지 않아 마음의 황무지가 사라졌고 마이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내 움막은 열리고 나의 불은 꺼져버렸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분노하지 않아 마음의 황무지가 사라졌다라고 했는데 여기 황무지에 대한 주석이 있습니다. 쌍유따니까야 57에 따르면 세 가지 황무지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세 가지 황무지가 있다. 어떠한 것이 세 가지인가? 탐욕의 황무지, 성냄의 황무지, 어리석음의 황무지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것이 세 가지 황무지이다. 수행승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황무지를 잘 알고 두루 알고 소멸시키고 버리기 위해 8가지 성스러운 길을 닦아야 한다. 그리고 맞지마니까야 101편에는 5가지의 마음의 황무지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곧 삼보에 대한 의심과 학문에 대한 의심, 동료 수행자에 대한 의심을 뜻한다. 자, 그 다음 마희강변 불이 꺼져 버렸다. 나의 움막은 내 움막은 열리고 나의 불은 꺼져버렸다. 이 부분에 대한 주표시가 있습니다. PRJ 231에 따르면 부처님에게 움막은 곧 자기 자신이나 몸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 움막은 열리고 라는 말은 곧 자기 존재 가로 열고 몸 가로 닫고 자기 존재가 열리고 라는 뜻이다. 그리고 불이 꺼졌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쌍유따니까야 4편 19에서 연소의 경에 따르면 부처님이 생각한 불은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일체가 불타고 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일체가 불타고 있는가? 수행승들이여 시각도 불타고 있고 형상도 불타고 있고 시각의식도 불타고 있고 시각 접촉도 불타고 있고 시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성냄의 불로,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이와 같이 해서 청각과 소리, 후각과 냄새, 미각과 맛, 촉각과 감촉, 정신과 사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그리고 불이 꺼져 버렸다는 의미는 동일한 연소의 경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보아서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시각도 싫어하여 떠나고 형상도 싫어하여 떠나고 시각의식도 싫어하여 떠나고 시각 접촉도 싫어하여 떠나고 시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싫어하여 떠난다. 이와 같이 해서 청각과 소리, 후각과 냄새, 미각과 맛, 촉각과 감촉, 정신과 사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그리고 끝으로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 해탈하면 그에게 나는 해탈했다는 알미 생겨난다. 그는 태어남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멋진 말입니다. 이런 불타고 있다. 이런 식의 비유를 부처님께서는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소치는 다냐? 3. 소치는 다냐? 쇠파리들이나 모기들이 없고 소들은 강늪에 우거진 풀이를 거닐며 비가 와도 견디어낼 것이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자, 4번 세존 내 뗏목은 이미 잘 엮여져 있고 거센 흐름을 이기고 요 3번과 4번 사이에 시 두 개가 분실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3번에서 4번 넘어가는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된 거라고 합니다. 잘 엮여져 있고 거센 흐름을 이기고 건너 피안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더 뗏목이 소용없으며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네, 뗏목에 대한 주석이 있습니다. PRJ 234에 따르면 뗏목은 길을 말한다. 맞지만 가야 1 135에 따르면 뗏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커다란 홍수를 보았다. 이 언덕은 위험하고 두렵고 저 언덕은 안온하고 두려움이 없는데 이 언덕으로부터 저 언덕으로 가는 나룻배도 없고 다리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내가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하여 두 손과 두 발로 노력해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 사람은 수행승들이여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하여 두 손과 두 발로 노력해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그가 저 언덕에 도달했을 때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내가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갈 곳으로 가버릴까?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은 이와 같이 해서 그 뗏목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행했는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 뗏목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그때 그 사람이 저 언덕에 도달했을 때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나는 이 뗏목을 육지로 예인해 놓거나 물속에 침수시키고 갈 곳으로 가버릴까?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하면 사람은 뗏목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건너가기 위하여 집착하지 않기 위하여 뗏목의 비유를 설했다. 수행승들이여 참으로 뗏목의 비유를 아는 너희들은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라. 예. 유명한 내용입니다. 예. 금강경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지어서 건넜는데 그 뗏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고 갈 수도 없고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강을 건넜으면 그럼 버려야죠. 버리든지 뭐 한 곳에다가 잘 놔두든지 아무튼 그 뗏목을 떠나야죠. 그걸 이제 불법에도 비유를 한 겁니다. 불법으로 해서 불법을 배워서 열반에 이르렀으면 해탈에 이르렀으면 더 이상은 이제 그 불법에 그 열반과 해탈에 이르렀으면 그만이지 그 불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법마저도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대승의 입장인데 그게 이제 소승 불교에서 상자부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냥 그 가르침에만 얽매여서 한마디로 교조적이 되어서 오히려 열반 해탈을 방해하는 열반과 해탈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판을 비판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미 근데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설해져 있다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대승경전에서는 그러니까 그 초기 불교의 내용을 잘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잘 이제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은 거죠. 그런 면에서는. 자, 봅시다. 오, 소치는 그렇고 윤회 거센 흐름 오화라고 하나? 윤회의 바다에서 생사가 거듭되는 것을 거센 흐름에 비유한다. 열반은 그러한 거듭되는 윤회가 끝나 파도가 미치지 않는 해안을 뜻한다. 또한 거센 흐름에는 감각적 쾌락의 거센 흐름, 존재의 거센 흐름, 견해의 거센 흐름, 무지의 거센 흐름이 있다. 상유따니까야 1편 1의 거센 흐름의 경에 따르면 하늘사람과 세존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거센 흐름을 건너셨습니까? 벗이여, 나는 참으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거센 흐름을 건넜다. 벗이여, 내가 머무를 때는 가라앉으며 내가 애쓸 때는 휘말려 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처럼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거센 흐름을 건넜던 것이다. 거센 흐름을 헤쳐나가는 데는 머물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것이지만 잘못 인도된 의지와 노력은 운명적 파탄을 초래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올바른 기위와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힘들이지 않고 윤회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 그렇군요. 네. 자, 피안에 이르렀으니 자, 5번 소치는 다니야. 내 안에는 온순하고 탐욕스럽지 않아 오랜 세월 함께 살아도 내 마음에 들고 그녀에게 그 어떤 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6번 세존 내 마음은 내게 온순하게 해탈되었고 오랜 세월 잘 닦여지고 아주 잘 다스려져 내게는 그 어떤 악도 찾아볼 수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여기서 악에 대해서 주석이 있습니다. PRJ 237에 따르면 신체적 악행, 언어적 악행, 정신적 악행을 하지 않고 청정한 신체적 행위, 청정한 언어적 행위, 청정한 정신적 행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네. 그다음에 소치는 다냐. 나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고 건강한 나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니 그들에게 그 어떤 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여기에 이제 대꾸로 8번 세존 나는 누구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아 내가 얻은 것으로 온 누리를 유행함으로 대가를 바랄 이유가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이게 세간과 출세간의 차이죠. 세간은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로 사는 곳이 있고 출세간은 그 대가를 포기한 것, 자기의 일에 대한 대가를 포기하는 것, 바람이 없는 것, 그런 삶이 출세간이죠. 이 7번 8번의 경이 가장 적나라하게 이 소치는 다니아와 세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인 것 같습니다. 자, 9 소치는 다니아 다 자란 송아지도 있고 젖먹이 송아지도 있고 새끼 뵌 어미소뿐만 아니라 성년이 된 암소도 있고 암소의 짝인 황소도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세존 다 자란 송아지도 없고 젖먹이 송아지도 없고 새끼 뵌 어미소뿐만 아니라 성년이 된 암소도 없고 암소의 짝인 황소도 또한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여기서 뭐 송아지니 젖먹이 송아지니 뭐 새끼 뵌 어미소니 성년이 된 암소니 황소니 뭐 이거를 뭐 막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뭐 편견에 사로잡히고 뭐 잠재적 경향성이고 뭐 여러 가지 공독에 대한 지식
이 어쩌고 가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없다라는 말이 더 와닿는 거죠. 아, 나는 소치는 다니아는 나는 이렇게 부자야. 갖고 있는 게 많아서 많이 있어서. 근데 부처님께서는 없어서 편하다. 없어서 없으니까 그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11. 소치는 다니아 말뚝은 땅에 박혀 흔들리지 않고 문자 풀로 만든 새 밧줄은 잘 꼬여 있어 젖을 먹는 어린 소가 끊을 수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이거는 뭐 잘 묶어놨다 소를 그런 거고. 12. 세존 황소처럼 모든 속박들을 끊고 오히려 속박들을 끊어버리겠다고 되받아치시는 거죠. 코끼리처럼 냄새나는 넝쿨을 짓밟아 풀 같은 것도 다 짓밟아 버리겠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다시 모태에 들지 않을 것이니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윤회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신이여 피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여기에 냄새나는 넝쿨을 짓밟아. 요 91 넝쿨에 대한 주석이 좀 볼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PRJ 240에 따르면 의학용 넝쿨 식물의 일종인 칼로찌라따를 말하는데 우리의 아름다운 몸이 실제로는 썩은 냄새나는 몸인 것을 의미한다. 디가니까야 2편 294에서 295에 따르면 또한 몸에 대한 관찰로 중요한 것은 몸의 실제적 모습을 분석적으로 마음에 새기는 일이다. 그 가운데는 피부로 덮인 여러 부적물로 가득 찬 신체의 각 부분이나 장기에 대한 관찰, 땅, 물, 불, 바람으로 구성된 신체에 대한 관찰 및 무덤에 버려진 사체에 대한 관찰이 있다. 먼저 부적물로 가득 찬 신체에 대한 관찰은 가래에 수반되는 육체적 쾌락이나 성적 충동을 제어하고 소멸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정과는 몸을 감각적으로 매력적인 것이라고 인식하는 지각의 토대를 무너뜨림으로써 육체적인 쾌락의 욕구를 소멸시킬 수 있다. 감각적 욕구는 지각을 조건으로 한다. 육체적인 매력은 피상적인 관찰에서 유래하며 부정과는 사실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한다. 경전은 마치 두 개의 구멍을 가진 푸대자루에 여러 가지 곡물이 들어있듯이 이 신체를 32가지의 부정물, 자, 어제도 읽어드렸는데 머리카락, 몸털, 손톱, 이빨, 피부, 고기, 근육, 뼈, 골수, 신장, 심장, 간장, 늑막, 비장, 폐, 창자, 장간막, 위장, 배설물, 뇌수,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임파액, 침, 정액, 관절액, 오줌으로 가득 차있는 푸대자루처럼 하나씩 그 내용물을 열거하면서 분석적으로 그 부정함을 관찰할 것을 권하고 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정관. 부정관이 근데 너무 강력해서 부작용이 있다. 너무 충격적이고 해서 부작용이 있다라고 그 부정관을 수행하던 스님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런 부정관에 대한 을 금지시키고 수식관으로 바꾸게 하셨다라는 일화도 소개시켜드렸고요 어제. 그리고 똥자루 어떤 여인이 부처님을 유혹하려다가 부처님께서 꺼져라 똥자루야 라는 말을 듣고 원한이 생겨서 부처님께 복수를 하려 했으나
오히려 크게 화를 입었다라는 얘기도 어제 해드렸습니다. 자, 모태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좀 주표시에 재밌는 말이 있네요. 쌍유따니까야 1편 173의 우다야 경에 다음과 같은 세존의 말씀이 있다. 모구는 자꾸만 젖을 짜고 송아지는 자꾸만 어미를 찾네. 사람들은 자꾸만 지치고 두려워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꾸만 모태에 드네. 무명으로 인해서 무지로 인해서 모태에 든다.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네. 자, 13번 골짜기와 언덕을 채우면서 갑자기 커다란 구름이 비를 뿌리니 하늘이 뿌리는 빗소리를 듣고 다니엘은 이와 같이 말했다. 소치는 다니와 14. 소치는 다니야. 우리는 거룩한 스승을 만나 얻은 바가 참으로 큽니다. 눈을 갖춘 님이시여 당신께 귀하오니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소서. 위대한 성자시여. 눈을 갖춘. 여기서 눈을 갖춘 님이시여 그런데 부처님의 눈인데요. 이거에 대한 주석이 있습니다. PRJ 42에 따르면 부처님에게는 5가지의 눈이 있다. 1. 자연의 눈, 2. 하늘의 눈, 3. 지혜의 눈, 4. 보편의 눈, 5. 부처의 눈이다. 대승의 금강경에서는 자연의 눈이 육안으로, 보편의 눈이 법안으로 바뀌었다. SRP 254에 따르면 여기에는 2종류의 눈이 있다. 지혜의 눈과 육신의 눈이다. 그런데 지혜의 눈에는 5가지가 있다. 부처의 눈, 진리의 눈, 보편의 눈, 하늘의 눈, 지혜의 눈이 있고 육신의 눈에는 2가지, 즉 종안과 정안이 있다. 종안과 정안. 종안과 정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종안과 전안. 네. 자, 15. 아내도 저도 순종하면서 바른 길로 잘 가신 님 곁에서 정정한 삶을 살겠으니 이 부처님께 귀한 거예요. 아까 이 인연담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아내와 소치는 다니아는 이 시를 듣고 출가를 했다고 나옵니다. 태어남과 죽음의 피안에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끝내게 하소서. 네. 16. 갑자기 악마 빠삐만이 등장합니다. 악마 빠삐만. 네, 여기서 악마 빠삐만에 대한 주석서가 있습니다. 악마는 모든 경우에 부처님을 유혹하는 반대편에 선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의 악마와는 달리 대조적인 견해를 드러내서 깨달음의 길을 분명히 하는 데 이용된다. 자식이 있는 자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 일견 맞는 말인 것 같죠. 사람들은
소유하는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많은 부분 이제 그런 건 이제 그 악마의 견해,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편의 견해라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의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우파디 집착이 우파디입니다. 어원적인 의미는 기초, 바탕이라는 말인데 역자는 쌍유따니까야에서처럼 집착의 대상이라고 번역한다. MDB 1215에서처럼 주관적인 의미로는 집착이라고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의미로는 집착의 대상이라고 번역한다. 열반은 모든 집착의 버림이다. PRJ 244와 SRP 131에 따르면 네 가지 집착의 대상이 있다. 1.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2. 존재의 다발들에 대한 집착. 3. 오염된 번뇌에 대한 집착. 4. 존재의 다발들을 실체를 지닌 것으로 조작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다. 여기서는 이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첫 번째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소유하거나 뭐 이런 거,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에 대한 집착, 이런 거죠. 17. 세존.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슬퍼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인해 사람에게 슬픔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다니아의 경이 끝났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주석에서 설명했듯이 열반은 모든 집착을 버림이라는 게 열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집착을 버린다는 거. 모든 집착을 버린다는 거. 어떻게 해야 모든 집착을 버릴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모든 집착을 버리는 법은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시는 강변을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인해 사람에게 슬픔이 있으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평정심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면 무엇에 집착하지 않고 평정심이 곧 도다, 평상심이 곧 도다. 선불교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과도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착이라는 하나의 테마로 본다면 자, 다니아의 경이 끝났고요. 이제 오늘 지금 좀 목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또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이거 뭔가 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접착력이 좀 덜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좀 시간도 저녁 9시 41분이 됐고 제가 좀 저녁도 안 먹었고 그래서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그런지 좀 힘이 없네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내일
오늘은 저는 연휴 두 번째 날이니까 오늘 저녁도 소주 한잔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